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원망과 탐욕에 따른 징계, 이와 같은 제목과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모두 알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지요.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고 극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볼 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솔직히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초월하여 극복하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수많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인물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이 겪은 극심한 고난을 견딜 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문자로 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성경에 적힌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에는 결코 원망이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자랑이라는 헬라어 카우카오마이는 뽐내다, 영광 돌리다, 기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받는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도리어 자랑했고 기뻐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극심한 육신의 고통, 즉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대한 바울의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바울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조연의 역할이었기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바울의 고난과 수고보다 이를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더욱 기억할 것은 그가 받은 삶의 고난과 역경과 육체를 괴롭힌 것보다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연단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오는 경우가 많고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찍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연약함이 나타나면 그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의 손길이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행군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망은 내면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기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악한 말로 원망했을까요? 앞서 9장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의 인도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때로는 한나절을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1년을 광야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말이죠.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광야의 삶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좋은 조건과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저 같은 남성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행렬이었고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물은 늘 부족했을 것이고 만나만으로는 그들의 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덥고 건조하며 온갖 동식물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극도로 하강하는 기온과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도 왔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제안한다면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참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그들은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인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장래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모두 들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그 어느 시대의 신앙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에 그들의 자체의 시간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타락한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출애굽 이후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홍해가 직접 갈라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갔지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혼들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삶, 즉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기나긴 광야의 어려운 생활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백번양구에서 이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심어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는 말이 있죠. 인생에 큰 고난이 오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생각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귀에 들리는 이야기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물론 신실한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자신뿐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한편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백성은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 대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과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역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본문에 그들이 어떤 악한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불신앙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조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사르셨을까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불로 태워버리신 걸까요? 한 예로 군인들은 행군을 할 때 대열을 잘 갖추어 이동을 합니다. 특히 대열의 선두, 그 선두는 대열의 맨 뒤인 후미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전진을 하면 안 됩니다. 보폭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앞에 선두가 너무 빨리 전진한다 그러면 뒤에서 후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두 반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뒤따르는 후미 대열을 속도와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 그 후미는 그 간격을 메우기에 더 많은 체력적 소모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전체의 대열에서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의 대열은 흐트러지고 와해되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군대와 교회의 공통점은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라는 특수한 규율로 하나가 되고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의 진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진영 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진영 끝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 즉 악하고 나쁜 무언가의 시작점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하는 더럽고 악한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싫어하셨고 그 원인을 본보기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환경과 여건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부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자신을 숙주로 하여 다른 경건에 힘쓰는 영혼에게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이러한 때에 오직 말씀과 성령의 불로 부지불식간에 잠식하여 들어온 악한 생각과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철저히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도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꾸준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깊게 교제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야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욱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모이는데 여러 장애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런 장애물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각의 틈을 노리고 어느 순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거룩한 생각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다른 인종은 누구일까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확실히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서 나온 다른 인종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시다시피 당시 애굽은 오늘의 미국과 같은 막강한 국제국가였습니다. 현재 미국에 다양한 종족이 살듯이 애굽에도 다양한 종족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따라 나선 것이죠. 물론 그 잡족들도 애굽 전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잡족들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면서 자신들이 생각지 못한 광야의 어려움과 연단에 실망했고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여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큰 혼란을 준 이 다른 인종이 행한 일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고통과 연단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명은커녕 응답은커녕 작은 시련과 연단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을 거짓과 술수로 선동하고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공동체를 흔들고 와해시킵니다. 나아가 교회에 대해 불신하고 목회자에 대해 의심하고 조금의 연약함이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연약함을 건드려 교회는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이러한 선전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음식보다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걷어치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당시 광야의 삶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로 이는 그들 마음에 숨어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런 것들이 끄집어져 내졌다는 것이죠. 바로 탐욕, 즉 그릇된 탐심입니다. 이는 땅에 있는 지체로 천국에 속한 성도에게 옳지 않은 일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훈련을 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철저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철저히 망각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이죠.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죠. 그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탐심으로 다른 민족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매일 먹고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당연히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먼저 이 땅에서 삶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수고와 눈물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만큼은 결코 포기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야 하며,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그릇된 탐심과 욕망이 사로잡혀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하거나 노력하고 수고하며 소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으면 곧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은혜가 없는, 아니 은혜를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먹고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의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바로 왕의 악한 손길과 나일 강의 위협에서 친히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알고 연약한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철저히 고정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